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5장이죠. 24장이네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 말씀을 동행해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죽음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함께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호사를 데리고 그 가이사라까지 찾아가죠. 그곳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24장에 있었던 그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그 고소의 내용에 조목조목 팩트와 증거들을 대면서 반박을 합니다. 결국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은 죄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 선고를 연기합니다. 그 기간이 2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그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로마의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다시 바울을 잡아서 구류합니다. 24장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1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된 다음에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향한 적개심, 바울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전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의 작전?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고 우리가 그 오는 길에 매복해 숨어 있다가 바울을 공격해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25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만 와봐라. 오는 길에 그냥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새롭게 총리가 된 베스도가 바울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라로 함께 가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나와 함께 내려가자. 가이사랴 가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다시 바울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지만 여전히 증거, 팩트가 없는 그냥 고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2년 전이랑 발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죽이려는 계획도 변함이 없고 재판의 모습도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바뀐 게 있었죠. 이 재판을 주관하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아직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우리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함께 가서 재판 다시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왜냐? 유대인들의 계획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새로운 총독 베스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누구나 새로운 데 처음 가면 낯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때 좀 나눴지만 로마라는 곳, 로마 제국은 당시 법과 정치 제도가 발전돼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억울한 것을 법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바울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위기를 다시 한번 벗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미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꿈, 로마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꿈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스도 총리는 바울의 요청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셨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아멘.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바울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 꿈을 향한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재판, 이 두 번째 재판을 통해 바울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기다림이 끝나고 난 뒤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로마는 끝판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꿈, 마지막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왜냐?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바울이 품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19장 21절 말씀도 볼까요?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고 꿈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과 꿈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년이 넘는 기간 기다림도 있었고 수많은 위협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로마 가서 나를 전할 것이다, 또한 로마에 가야지라는 계획은 있었지만 어떻게 로마에 갈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2번의 고발 통해 2번의 재판이 있었고 그 결과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이 스토리, 절대로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꿈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 기다렸던 것처럼 2년, 3년 혹은 더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고 끝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래도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물론 고난도 있었죠. 죽을 위험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꿈이 있었고 결국엔 그 사명과 꿈을 이루어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사명과 꿈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도 있고. 네.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물어볼까요? 당신의 꿈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답을 해야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리더들과 기도원 다녀온 다음에 제 스케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야외 식당 홍보 그리고 전도할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지 또 홍보 그 찌라시라고 하죠. 그걸 준비하고 우리 노방전도팀 성도들과 함께 이제 야외 식당 할 우리 토야마 공원에서 하거든요. 아시나요? 토야마 공원 맥도날드 그 사이길로 들어가면 있는 그곳 쪽에서 야외 식당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안내 지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그 주변에 도형주택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가니까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뭐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셨고 뭐 산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랑 이렇게 야외식당 안내지 드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새삼 이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한테 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전도한 거는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또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새삼스럽게 진짜 깨닫게 된 게 내가 선교사구나라는 걸 깨닫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비자 갖고 계시죠? 몇 번 얘기했는데 제 비자는 종교 비자입니다. 일본에서 종교 활동하라고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전데요. 선교사로 일본에 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길에서 그 일본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야외 식당도 홍보하고 하는데 참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거 하라고 일본 온 거지. 물론 중국인 도쿄교과이까라 기마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교과이 이하데스도가 하면서 이렇게 확 가버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행복하다고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 알겠나요? 핍박받는 것조차도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내가 해야 될 길이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 꿈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사명 어떤 건가요? 혹시 있었던 것 같은데 잃어버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인생 살다 보니까 옛날에 뜨거웠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혹은 아직 내 삶의 의미가 뭐지? 꿈이 뭐지? 사명이 뭐지?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꿈과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꿈과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혹시 아직 꿈이 없다, 그리고 조금 희미해졌다 하신 분들 계신다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음 달 이제 5월 3일과 4일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이름이 비전 캠프입니다. 비전 캠프. 비전 캠프 이름부터 확실하죠? 비전 캠프, 비전을 찾는 수련회입니다. 이 비전 캠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든 위크 기간에 하거든요. 금과 같은 휴일. 왜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 할까요? 그냥 교회에서 한다니까? 아니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사명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제가 여기 써있죠. Meet, Play, Love가 바로 이번 수련회 주제입니다. 비전 캠프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Eat, Play, Love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에서 따온 주제인데요. 줄리아 로버츠,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연으로 한 2010년에 나온 이 영화에서 따온 주제입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성공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 리즈가 완벽하지만 틀에 박힌 삶의 염증을 느끼면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 동안 여행을 가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또 인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발리에 가서 자유롭게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행복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영화 소설의 스토리입니다. 이번 비전 캠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명과 비전과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분, 사명과 꿈을 갖기 원하는 분들 계신가요?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면 살만 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꿈이 뭔지 깨닫게 되면 인생의 의미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전 캠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꿈,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참고로 지난 기도원에서 수련회 위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기대가 넘치는 비전 캠프입니다. 오셔도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비전 캠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함께 비전 캠프 갑시다. 네. 아직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의 꿈과 사명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바울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를 향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깨닫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